오늘 아침 우리 신명기 16장을 함께 묵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6장의 내용을 보면 절기를 지키는, 절기 큰 세 가지 큰 절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각 성에 이제 재판관을 세워서 말씀으로 재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여호와의 제단 곁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이제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2절에도 그렇고 자기 이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 2절에도 그렇고, 또 6절에도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11절에도 뒤에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15절 16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절기가 다 절기의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의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각각 그 지파들끼리 이제 기업의 땅을 나누게 되고 각 성에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진짜 이제 이들이 한 백성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라 하는 얘기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벌의 절기를 지키라. 그 아비벌 6월절에는 6월절 그 양을 잡는 날부터 시작해서 밤에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 아비벌의 절기들,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에 그 곡식단에 이제 낫을 대는 그날부터 또 7주를 세워서 77절 절기,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있는 이 초막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봄 세 절기 한꺼번에 모여 있고, 그리고 여름 이제 오순절 77절, 그리고 가을에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모임이 참 많이 제한을 당하고 또 제약받는, 그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모인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려고 모이느냐? 뭘 하려고 모이냐? 전부 절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이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기억하는 것. 그래서 3절에 이제 그 아비벌의 절기 6월절의 절기 속에서 3절 제일 뒤에 보면 내 평생에 내가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애굽 땅에서 나왔느냐, 날들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 그 77절을 지키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나온 날들. 물론 이제 초막절은 이제 여기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후손들이 이 조상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이 모여서 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기억하게 하는 것. 애굽에 종되었다가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다는 얘기는 그냥 모였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뭔가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걸 자꾸 추억을 해내면서, 매년 추억을 해내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고 그 얘기를 쭉 해나간다는 것은, 그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종의 신분, 자기의 신분,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모여서 이 날들과 과거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변화된 신분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주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폭행자였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같이 되라. 사도 바울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 경험은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 나는 구원받은,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강조하는 목적이고, 그러면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뭐냐면, 자유스러우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사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제 각 성읍에 이제 재판관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공의로 판결하라. 그래서 뇌물 받지 말고 판결하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 자유가 방종으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말씀의 법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날짜에 맞춰서 지키면서 기억을 하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생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절 22절은 이 여호와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아세라상, 이 아세라는 이 바알과 아세라, 늘 이 함께 가는 그런 신들인데, 결국은 풍요의 신, 결국은 우리가 또 뭔가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 뭔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이 아세라상, 이 신을 섬기는 곳으로 되돌아가면 이거는 엉뚱하게 또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함을 받았는데 또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우리가 얽매이고 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의 법에 매이는 것과 다시는 죄악의 길에 빠져들지 아니하려고 늘 깨어있는 생활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구약적인 날짜를 지금도 지키거나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유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의 법에 매이고 더 사랑의 법에 매여서 말씀대로 오히려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의 법에 매이는 생활이고 또 늘 깨어있는 생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이렇게 만연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불신자들 속에 섞여 살고 또 이 코로나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자유자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그 말씀의 법에 매여서 사랑의 법에 매여 사는 우리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서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과거에 이루어졌던 주의 은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누릴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을 주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고 그들이 누구인가 스스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살면서 오직 말씀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신 것,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놀라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법에 매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 또 자녀들 학교에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